신앙인의 처세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처세술이 뭐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세술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참 잘 살아가겠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처세술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개인적인 지능에 의한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처세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배짱,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처신은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만 강하면 그거 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식한데 소신이 강해. 그거는 하나님도 못 막는 거죠. 그냥 지멋대로 살다 죽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처세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자가 쓴 이 글에 보게 되면 손 안 트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 안 트는 비결. 옛날 중국 송나라에 어떤 비방약을 사용하는 일가족이 있었는데 이 약을 겨울철에 손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트지 않고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은 겨울철에 그 약을 손에 바르고 집안 대대로 손이 안 트니까 빨래하는 일을 해가지고 겨울에 돈을 많이 버는 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약이 있다고? 그래, 그 집을 찾아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약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겨울철에 손이 트지 않고 시리지 않은 이 비방약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이 사람은 오나라 왕을 찾아가면서 하는 말, 모든 군사들에게 이 약을 바르게 하고 한겨울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전백승이 옵니다. 이 비방약의 효용을 한 오나라 왕은 한겨울철에 월나라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왕은 그 비방약을 바친 행상에게 많은 땅과 관직을 주어서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방약을 가지고 죽어라 하고 겨울에 빨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자손 대대로 잘 사는 방법을 구가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걸 가리켜 인생 처세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처세술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처세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 곤경에 처했을 때 잘 풀어내는 기술,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처세술이 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슬기롭게 이겨냈는데 이 사람이 이름하여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어느 날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다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라는 빼앗긴 지 오래되었고 자신은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이제 손을 쓸 수도 없는 안타까운 처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잠을 못 잡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고 사는 것에 재미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존경하옵는 왕이시여, 소인의 제국이 황폐하게 이를 데 없어 성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 없어졌다 하니 어찌 마음 편할 리 있겠사옵나이까?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지라 고국에 다녀올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고는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막상 고국에 와 보니까 일이 만만치 않아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괜히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거리 요인들이 참 많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 공사를 다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이제 다 했고 성벽에 문짝만 달면 공사 완료. 근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보면요, 일이 잘 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이젠 살만하다 싶으면 항상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이 완성을 이룰 무렵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처세술의 첫 번째인데요. 첫째, 분명한 신앙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주장과 목소리에 휘말려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 하고 기별을 보내와요. 자, 한 별장에서 조용히 만나서 긴밀한 회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뭐 어떤 이유로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성벽 쌓느냐고 수고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니 자, 이제 나와서 머리 좀 식힐 겸 커피 한잔 하자, 뭐 그렇게 불러냈는지, 뭐 또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건 뭐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요걸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내가 거의 일을 마쳐 가니까 야, 좀 머리 식혀 나와, 뭐 다 됐네, 나와라 하오나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일종의 음모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때가 문제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그래, 다 했네, 뭐 한번 잠깐 머리 식히러 나갔다 오지, 커피 한잔 하고 와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 아닙니까? 자, 그러나 처세술과 상황 판단에 능했던 이 느헤미야는 역시 훌륭한 지도자답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 못 갑니다. 난 내려갈 수 없다. I cannot go down. I cannot go there. 나 거기 갈 수 없어. 못 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확고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적인 입지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장이 애매하고 처신이 어렵지만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한잔할 기회가 생겨요. 사업상 만나는 거래처의 고객들이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지요. 그때 당신은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근데? 분명한 내 신앙적인 주장,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하에 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내려갈 수 없다. I cannot go down. 못 가. 난 주저앉을 수 없어. 난 포기할 수 없어. 분명한 신앙적 판단과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확고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끊고 교회 봉사도 팽개치고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 인생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공부나 진학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물어보기가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10시만 되면 다 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택시 운전수는 10시, 11시, 12시 통행금지,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면 피크타임이고 그때는 택시를 못 잡았는데 10시만 되면 택시는 빈 차로 줄줄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그래도 난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난 포기할 수 없다. 이 분명한 신앙의 주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확고한 신앙적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판단에서 이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적 판단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신앙적 결단이 와야 하고 신앙적 행동이 실행되어져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신앙적인 판단에 이어서 결단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중간에 고갯길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요. 삶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내가 수행하고 있으니 커피 마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 나는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여기서 떠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부여받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고 결단이 서고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목적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맞는 판단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헌신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목적입니다. 능력 있는 전천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거 멋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삶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목적에 헌신을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목적을 발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위대한 목적에 헌신을 하면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동기에 위대한 헌신을 한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써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 이대한 목적에 의하여 이대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위대한 목적에 의하여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우리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제안을 해요. 뭐 다 했네, 뭐 잠깐 나와. 커피 한잔 마시고 와서 문짝 달면 되겠네. 상황적으로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까지 말을 했는데도 대꾸를 안 하니까 다섯 번째는 악랄한 방법을 써요. 악성 루머를 퍼칩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정치적 수작이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상황적으로 뭐가 좀 맞는 것 같잖아요. 남이 들을 땐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악소문에 휘말려 본 경험이 있나요? 있지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린 경험이 있었는지요?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소문, 중상모략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금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한 박자만 늦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더 좋고, 한 박자만 늦게 해도 실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와도 일단은 그냥 받아주세요. 바로 받아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받아만 주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이깁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틀린 걸 알면 양심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맞받아치지 않으면, 싸움을 걸지 않으면 내 쪽에서의 실수는 일단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속이 좀 상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자, 상대방의 말은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놔주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상에 잡음이 없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그놈의 성깔 때문에, 그놈의 주둥이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한번 받아쳐야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어려운 일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드는데, 정말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성깔 보험하고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 보험 제가 많이 느껴요. 나도 성깔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나도 좀 주둥이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 성깔 때문에, 주둥이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보험이 커버해 준다면 정말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이런 보험 없는지 몰라. 몰간 블레이크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중상모략 험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달려 왔습니까? 아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중상모략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둥이 보험이 필요하고 성깔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성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중상모략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자기 신앙의 결정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호화별정에 가서 한가롭게 커피 마실 시간 그런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 마지막 문짝을 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난 못 내려가요. 이게 신앙인의 처세술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일하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것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의보다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말보다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해요.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꿋꿋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첫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이 사람, 주변의 어떤 중상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느헤미야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헨리 워드 비처도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의 빈정되는 말이나 헐뜯음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한다면 그의 삶은 시시한 일에 다 낭비되고 말 것이다. 우리말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죠. 남이 개소리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무엇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오해와 박해와 중상모략 많이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막 들끓고 있는 이 분노, 이 아픔, 이 상처,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이 사건의 진상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세요. 산발랏의 계획을 괴략을 기억해 주세요. 저들 혼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진 이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상처와 마음의 답답함,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 아픔, 상처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 답답한 한을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이나 황폐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시킵니다. 오직 기도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기력도 약해져요. 기도가 없을수록 기운도 없어집니다. 기도가 미달되면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강해질수록 기세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운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뭔가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문제가 뭐지요? 분명한 자기 판단, 결단, 행동. 그러나 이 주장과 판단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적 판단이어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신자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가, 그리고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요즘 어떤 위기 상황을 당면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충분히 가능한 높은 수준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충동이나 갈등을 느끼고 계신가요?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사라지고 싶은 심리적인 위축감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동기에 위대한 헌신을 했던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운 기준만큼 당신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어내는 최종 승리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승리는 당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이르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는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